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보는 방황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목적지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목적지가 있고 어딘지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이 재미있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때로 어려운 길을 만나도 다 좋은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것을 짧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 가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이 구원의 역사의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시겠다?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표면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를 찾아갈 때마다 반복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것을 10가지 재앙 중에 3번째, 6번째, 9번째만 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삼고 내 백성이 무엇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예배하는 것,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즐거운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자 함이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3분의 1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성막은 장차 보내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막을 이제 다 만들고 봉헌하는 말씀이에요.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상징이고 죄악된 이 세상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갖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언제 들어가게 되는가?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죄하시고 나서 대속하시고 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 가득했어요. 이 땅에 영광이 가득한 것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영광이 가득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내어주시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사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본질입니다.
성전으로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 되어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 가운데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가요? 우주적인 교회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주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항상 잘 드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즐겁게 교회로 오시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엄숙하다 못해 뭔가 마지못해 예배하는 모습으로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표정이 다 굳어 계시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게 하는 이유가 좀 웃으시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형식은 옛날과는 좀 다르게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형식이 바뀌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예배의 숫자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소리도 줄어드시네요. 예배 숫자도 줄고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의 수도 줄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엄청 신앙생활을 뭐 잘하는 것처럼 신앙의 유산을 자랑하지만 예배의 숫자와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옛날에 중직자들은 무조건 공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라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셔요. 당연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잘 않으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막 말씀하실 때는 제가 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이 지었던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에 보면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내리는 옥쇠를 뭐 할 때 쓰나요? 호두 까먹을 때 쓰게 되는 것이죠. 호두 깔 때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묵직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내려 찢기가 좋으니까 호두를 잘 까먹었는데 옥쇠라는 것이 원래 그런 용도인가요? 그렇지 않죠. 왕의 준엄한 명령을 내리는 도구로 쓰일 때 권세 있고 영광스럽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지만 교회 원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과 능력과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복을 그 가운데 감춰 두셨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회막을 다 만들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단 가까이 가서 씻었는데 이것도 무엇대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이 9번 나옵니다. 무엇에 그렇게 쓰이는가? 성전 기물을 원래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다 두었다? 그것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막과 성막 기물을 만들 때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에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하나 그 자리에 둔 것이 무엇을 따른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 무엇을 따라서?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내려오면 서고 그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모습과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떻게 됐더라? 있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죄악된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말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되어가는 그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흥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가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것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뭐예요? 떡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도 물질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수양의 기름이 많아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울처럼 우리 마음에 다른 속셈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계산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조금 더 갖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느린 것 같고 미련해 보여도 일단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갔더니 나아만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내 환부에다가 손을 들고 흔들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웬걸요? 종을 한 명 내보내서 저기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만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좀 성의 있게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화가 났어요. 나아만의 종들이 말하기를 내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혹시라도 더 어려운 거를 요청했으면 안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시죠 라고 말해서 요단강에 정말로 7번 몸을 담궜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기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물의 능력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가요?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지금도 이 요단강물을 이렇게 조그만 병에다가 떠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아플 때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고
이게 과연 요단강 물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죠. 요단강 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성막과 기물을 짓고 나서 그 치수와 그 위치를 다 기록한 것,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여기다 두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기다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축복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작가는 하나님의 세계는 큰 바다처럼 넓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다 보거나 알거나 품을 수 있나요? 없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이라는 것으로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측량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조그맣게 만들어 버린대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조그맣게 만들고 우리 머릿속에다 넣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머리가 터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라 시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바다에, 그 넓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머리 한 번만 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바다를 경험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코트가 잘 맞는지 잘 안 맞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자로 재어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입어보는 것일까요? 입어보는 거죠. 양복을 맞추러 가면 자로 이미 다 쟀어요. 양복이 딱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입어봐야죠. 입어보면 아는데 그것을 잘 나왔는지 자로 양복의 팔을 재고 제 팔 길이를 재고 제 가슴 둘레를 재고 양복의 품을 재고 이래갖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세는 거죠. 날 세고 사실 원래 양복을 맞출 때 이미 재갖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뭘 하죠? 가봉을 하면 입어보고 하는데 꼭 고쳐야 될 게 있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렇게 평생을 양복만 만드신 분이 잘 재갖고 만들었는데 몸에 입어보면 안 맞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해 봐야 아는 것이지 그걸 내 자를 가지고 맞나 안 맞나 그걸 재봐 갖고는 평생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적당히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다가 말기 때문이에요.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예전에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에릭 리들이라고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분이 했던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래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순종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그것도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깨달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적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광야 한복판에 이제 성막이 이렇게 쫙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대요. 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대요.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냥 그저 그랬을까요? 별로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감격스러웠겠죠. 놀라웠겠죠. 그런데 그 성막이 대단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대단해 보였을 거예요.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반짝반짝한 곳은 아니었어요.
긴 쪽의 길이가 45m, 짧은 쪽이 22.5m 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고 뭘로 지었어요? 가죽과 천과 나무로 지었고 뭐 중간에 금으로 싼 곳들이 있지만 그렇게 뭐 웅장하고 놀랍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죽을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봤던 무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의 무덤, 피라밋을 그들이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집트에 가면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어요. 룩소르 신전이나 아부신벨 신전처럼 아주 거대한 돌들을 갖다가 쌓아 올렸고 조각하고 색을 입힌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이집트에서 봤던 것이 더 놀랍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늘 이 성막이 더 감격스러웠을까요? 성막이 더 감격스러웠겠죠. 왜요? 성막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멋있게 돌로 만들어도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까 말까 맨날 기다리기만 하는데 이 성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막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영광이 가득했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불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사실은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불이 너무너무 크게 나서 소방관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불 구경 해보셨나요? 큰 건물에 불이 나면 아주 멀리까지 뜨거워요. 그러니까 불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서 모세가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신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떻게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 어떻게 보였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신 모습이 뭐와 같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한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도 예전에는 그렇게 보기 좋았대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진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했나요?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보기에 힘없고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과 3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처럼 어떻게 잘 생기셨을까요? 보기도 전에 헛웃음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괜찮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도 풍채가 있거나 흠모할 만한 매력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백향목 궁에 거하던 다윗이 가만 보니까 저기 성막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백향목을 궁전을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막에 거한 것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다녀야 되니까 내가 성막에 있었다. 성막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백향목 궁전으로 나를 위대하게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너희 가운데 두어 위대하게 하였고 앞으로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잘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의 형편이 남들에 비해서 못한 것 같아서, 내 사정이 별로인 것 같아서 창피할 때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죠. TV나 언론에서 나쁜 이야기가 날 때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 교회가 아주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짓거나 또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해놓고선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또 실수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부름받은 성도들도 집안이 좋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렇게 보기 좋은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약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요.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 1장 30절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가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썩어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요? 예수님의 계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로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중에 보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어떻게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랑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가 더 빛나기 위해서, 더 자랑하기 위해서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그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
그 영광으로 빛나는 인생, 그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